불안정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일이 오늘처럼 반복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일 그대는 살아있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 순간을 마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정된 삶은 지루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장면이 펼쳐질지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알고 있는 영화를 계속 반복해서 관람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불안정은 삶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대가 불안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합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을 지나 또 봄이 옵니다. 모든 게 계속 변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정입니다. 그대는 모든 게 확실하고 영구적이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게 영구적이라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요?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고 매일 같은 걸 말하고 매일 같은 걸 듣습니다. 이 비극적인 삶을 끝내버릴 죽음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악몽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정은 사람들을 늘 생생하게 살아있고 모험심에 가득 차도록 만들어줍니다. 모든 것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그들 스스로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불안정을 두려워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안전과 안정을 찾으려 애씁니다. 우리는 모든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측면에서 안정을 바랍니다. 그러나 안정은 곧 죽음을 뜻합니다. 그저 숨쉬고 살아있기만 한 죽음입니다. 그것은 내일이 오늘의 반복이고 오늘이 어제의 반복이란 뜻입니다. 그대는 진정으로 살아있는가요? 그대의 삶은 춤추고 있는가요? 그대는 계속 움직이고 성장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길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모두 수용할 때 삶은 최고의 삶, 충만한 삶이 됩니다. 불안정은 싫어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 사랑하고 아끼고 축하할 영역입니다. 내일은 새로운 소식이 들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대는 알지 못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건 깨어있는 의식이 최고봉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거기서 떨어질까봐 최고봉을 두려워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대는 평탄한 아스팔트 도로를 좋아합니다. 거기선 떨어질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가장 낮은 의식의 지점에 처해 있고자 합니다.
거기선 떨어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질 거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최소한의 삶을 살기로 마음먹습니다. 최소한으로 살아가는 건 안전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바에는 아예 살지 않는 게 더 안전합니다. 죽은 사람들은 불안전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덤은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무덤에 들어가고 나면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안전을 위해 가짜 버팀목을 세우려 애써왔습니다. 그들 모두가 추락할 것을 잘 알면서도 자기 주변에 계속 버팀목을 세웁니다. 시간은 그대의 버팀목을 신경조차 쓰지 않으며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대가 뭘 하더라도 그대는 불안전한 채로 머무는 것이 자연의 본성입니다. 그대가 은행 잔고를 갖거나 거액의 보험에 들어 있어도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기만술에 불과합니다. 무지함은 덮어야 할 것이 아니라 순진무구함으로 변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무지함은 지력이 되어선 안 되며 존재계의 신비와 기적을 느끼는 기회로 변형을 겪어야 합니다. 그대는 불안정이 삶의 본질이라는 점을 깊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걸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피할 수 없을 때 즐기는 게 유일하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피할 수 없는데 왜 자신의 머리로 계속 벽을 때려대는가요? 차라리 불안정을 멋진 체험으로 변형시키는 게 더 낫습니다. 사실 불안정은 아주 멋진 체험입니다. 인간은 결코 존재계의 신비를 풀어낼 수 없으며 모든 걸 알게 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되고픈 열망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되어 안전해지고자 하는 이런 야망은 결국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하게끔 만듭니다. 정보를 수집하면서 그대는 한 가지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변형을 겪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보는 그대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대는 자신의 의식을 변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변형을 통해서 그대는 지식의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점차 신비가가 될 것입니다. 삶에서 모든 사소한 것들, 한낱 잡초의 풀잎에서 가장 큰 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신비롭습니다. 비록 경전이나 과학이 온갖 가설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들은 아무런 답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종교는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며 신이라는 가설을 내세우려 애씁니다. 이것은 정말로 가련한 짓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지함을 애써 잊으려는 유치한 짓이며 진정한 종교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어떤 신이 세상을 창조한 걸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본다면 아무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끝을 모릅니다.
기독교는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들은 그 정확한 연도, 날짜, 요일까지 세세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산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이렇게 계산한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산 과정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태어나기 4004년 전에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날은 월요일이고 1월 1일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1년의 중간에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이 언제 어디서 시작을 했던지 간에 그건 1월의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학자들이 단 하나의 대답도 내놓지 못한 수많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럼 신은 영원히 뭘 하고 있었던 건가요? 신은 왜 예수가 태어나기 정확히 4004년이 되는 날 세상을 창조한 것인가요? 그 비결은 뭔가요?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는가요? 그리고 더 근본적 질문이 생겨납니다. 신은 그럼 어디에서 왔나요? 누가 신을 낳았는가요? 신은 어머니나 아버지도 없는 고아인가요? 누가 그를 만들어냈습니까? 세상이 창조자를 필요로 한다면 신 역시 창조자가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런 신이라는 가설은 아주 유치한 사람들에게만 만족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역에서 살아갑니다. 사원, 예배당, 모스크에서 그들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신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미래에 언젠가 인간이 정말로 성숙하고 성장하면 우리를 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도대체 역사를 가득 채운 이런 멍청한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가설을 만들어내고서 그 가설을 숭배하는구나. 2 더하기 2는 4입니다. 그것은 가설입니다. 하지만 그대는 결코 그 가설을 숭배하진 않습니다. 2 더하기 2는 4라고 쓰고 나서 꽃다발을 바치고 경건한 노래를 부른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그대가 믿는 신이란 2 더하기 2는 4라는 가설보다 더 나을 게 없습니다. 과학이 더 나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400만 년 전이라는 어떤 특정한 시점을 말합니다. 그들의 계산법은 종교적 계산법만큼이나 거짓됩니다. 4004년이나 400만 년, 40억 년, 어떻게 그런 계산법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들은 세상이 대폭발로 생겨났다 말합니다. 무엇이 대폭발한 것인가요? 그들은 신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신 대신에 에너지의 대폭발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에너지가 이미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에너지가 이미 존재했다면 존재계가 이미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고타마 붓다나 마하비라가 더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창조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존재했고 형태가 바뀔 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대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세상이 존재하게 된 시점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논리가 아니라 마술입니다. 어느 순간까진 아무것도 없다가 그 순간이 지나 모든 것이 생긴 겁니다. 신은 마치 길거리의 마술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길 위의 마술사가 아는 거라고는 눈속임 뿐입니다. 텅 빈 모자에서 새가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새는 이미 텅 빈 모자 안에 감춰져 있던 것입니다. 그는 모자가 텅 비어 있다는 허상을 만들어내지만 모자는 텅 빈 게 아닙니다. 고타마 붓다의 말은 옳습니다.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생각 자체가 어리석다. 그것은 더 많은 어리석은 답변과 질문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런 걸 알고 싶어 할까요? 거기엔 분명히 보편적 심리학적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알게 되면 그대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나는 신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는 삶의 신비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창조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그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에게 가설을 제시하며 불안정의 느낌에서 오는 두려움을 다독여줄 종교학자나 과학자들 모두를 나는 반대합니다. 심지어 과학조차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계의 신비로움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의 과학자도 이렇게 호기롭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사실상 과학적 연구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적 영역은 아주 느리게 성장하고 우리의 무지의 영역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미래의 어느 날 모든 것을 알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영역이 지식으로 뒤덮이고 더 이상 알아야 할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난 이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과학은 세상을 알려고 노력하겠지만 세상의 신비를 풀어내지는 못합니다. 과학은 신비를 약간 뒤로 밀어둘 뿐입니다. 원자를 반으로 가르고 나서 그대는 원자가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말하며 자신이 올바른 지식을 제공했다 여깁니다. 하지만 문제는 왜 원자가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가입니다. 신비는 분해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미세한 게 되었습니다. 이해의 인간은 불완전히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수용할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기적의 세계, 신비로운 존재계의 일면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건 모두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오늘 확실해 보이는 것이 내일은 불확실해집니다. 과학이란 모든 방법으로 존재계의 신비를 파헤치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과학 이전에는 신학이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모든 것의 신비를 파헤치려 한 것이죠.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개념이 그대를 안전하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신은 아버지라는 개념이 그를 안정되게 만듭니다. 아버지 신이 그대를 돌봐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신이 결정합니다. 물론 그대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학은 안전, 위안, 안정을 조성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과학이 더욱 실용적인 기반 위에서 신학의 지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신학이나 과학 혹은 철학 같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존재계의 신비를 풀어낼 수 없습니다. 불안정을 수용하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대는 나무, 바다, 산, 별들 같이 존재계의 신비를 기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신비롭습니다. 해변의 작은 조약돌로부터 우주 전체에 이르기까지 삼라만상은 너무나 신비로운 나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신비가의 삶의 방식입니다. 불안정이 신비가의 길입니다. 그대가 완전히 잘못된 자신의 기본적인 입장을 바꾼다면 그대가 가진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그럼 그대는 모든 불안정 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도 사랑하고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다름 아닌 순진무구함입니다. 불안정은 끝없이 변해서 늘 새롭고 신선한 파노라마의 다름 아닙니다. 존재계는 그 무엇도 반복하지 않습니다. 삶이 불안전하고 사랑이 불안정한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가 되어 나비를 쫓아다니고 마치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것처럼 해변에서 조개 껍질이나 조약돌을 주워 모으며 그 모든 걸 즐거워하기 마련입니다. 알지 못하는 건 바로 순진무구함입니다. 불안정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이완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은 현자인 셈입니다. 이 두 가지를 거스른다면 그대는 자신의 깨달음을 거스르고 현자가 될 수 있는 자신의 가능성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